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종교개혁지 탐방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예수님 모시고 잘 사셨나요? 예. 우리가 무당들한테 배울 점이 좀 있습니다. 무당의 종류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학습 무당이고 또 하나는 강신 무당입니다. 학습 무당은 그 무당짓 하는 거를 학습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강신 무당은 진짜 귀신을 받아요. 귀신을 굿을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죠. 나름대로 능력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귀신을 받게 되면 이 무당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혼자 자기 나름대로 결정하고 또 결단해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받은 신한테 물어보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사안은 바로 이 진짜 그렇게 하는 뭔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기독교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성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성신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신을 받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신을 받아야지만이 기독교인입니다. 성신을 받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이 본따 가지고 이렇게 신용을 내는 거예요. 실제로는 성경에 보면 성신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성신으로 행하라, 성신으로 살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성신을 받고 나면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오신 신의 지시를 받고 신의 명령을 따르라 이런 뜻입니다. 귀신들은 원래 우리를 다 이렇게 본따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 14장에 보면 거기 사탄 삼위일체와 싸우는 지상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사탄도 삼위일체예요. 그 사탄도 붉은 용이 나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면서 삼위일체를 구성합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진짜 삼위일체가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정말 그 가짜신 귀신을 받은 사람들도 혼자 안 사는데 그 귀신의 지시를 받고 귀신의 뜻에 따라 살거든요. 그 강신 무당들은. 그런데 성신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신을 의식하지 않고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산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성신을 모시고 그 성신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그 성령님께 여쭈어보고 물어보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서도 이 성신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러면 불교 신자가 불교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유교 신자들하고 똑같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절간에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마주치면 뭐라고 인사하느냐면 성불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불하자는 얘기는 부처가 됩시다. 열심히 공부하고 불교 공부 열심히 해서 부처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자체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부처가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뭐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여유가 있고 마음의 자유가 있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기독교는 근원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을 닦아서 어떤 도사가 되고 돌을 닦아서 무슨 성도가 되고 이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성신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이 성부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성신 받은 자로, 성령 받은 자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는 누굴 모시고 사는 거예요? 성신을,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살 때 모든 것들이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길거리 가다가 5만 원짜리 하나 주셔도 기분이 좋은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네. 액수가 너무 낮게 잡았나? 예, 안 좋아요? 5만 원짜리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신이, 전지전능하신 성신이 오셨어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거를 진짜 믿게 되면 인생은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다른 거 원할 게 없어요. 모든 것들 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뭐가 더 필요하신데요? 필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나봇 이야기예요. 나봇 이야기. 여기 등장인물은 나봇,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이 이야기를 꾸려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은 정말 목 좋은 곳에 좋은 포도원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목 좋은 곳에 좋은 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거 진짜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 20년 전에 내려왔을 때 쌍용 가는 사거리 평당 40만 원 할 때 안 사놓은 거를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야, 지금은 40만 원짜리가 1000만 원도 넘어. 이게 제가 어떤 때는 참 바보도 이런 상바보가 없구나. 그때 그거를 은행 비지대도 내서 자본 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워낙 좋은 땅이거든. 그 땅이. 예? 너무 좋은 땅이에요. 이렇게 좋은 걸 갖고 있으면 좋은 건데, 그렇게 좋은 땅을 갖고 있으면 위험도 함께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일이 터졌어요. 2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되게 주리라. 좋은 땅을 갖고 있었는데 누가 그 땅에 대해서 탐심을 품어요? 왕이, 아합 왕이. 그러면서 강제로 뺏어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땅보다 더 넓은 땅, 더 좋은 땅을 주겠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맞교환하기 싫으면 그거를 비싼 값에 쳐주겠다. 돈으로 많이 주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이 있을까요? 40만 원 주고 샀는데 평당 4천만 원씩 주겠대요. 이거 나빠할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바꿔도 되죠. 왜? 더 많은 걸 준다니까. 돈 주고 팔아도 되죠. 몇 배, 시가보다 몇 배 값을 쳐서 준다니까. 그런데 나봇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나는 못 줍니다. 못 바꿉니다. 못 팝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가보면 나봇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거 안 팔아서 죽어요. 누명 써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좀 짚고 넘어가야 돼. 아니, 내 조상의 유산, 이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조상들한테 주셨고 계대의 계대를 이어서 계속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유산이 나봇이 생각할 때는 뭐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바꿀 수 없고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오늘 어떤 성도들에게는 큰 시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어떤 성도들에게는 큰 축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하는 유산, 기업,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시대에 과연 하나님이 주신 유산에 목숨을 걸 가치가 있었는가? 있으니까 나봇이 목숨을 걸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보다 이 유산이 귀하니까 목숨을 걸었겠죠. 구약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유산이 표현돼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유산이 뭔지 우리한테 성경은 바르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유산이 혹시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약 시대에 구약에서 수많은 유산들을 얘기하던 그 유산이 완성된 형태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예수.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식을 베풀어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준다.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다.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죠?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결국 뭘 받는 거예요? 누굴 받는 거예요? 예수. 세례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세례의 의미와 가치를 진짜 알면 그냥 인생 끝난 겁니다. 더 바랄 게 없어요. 왜? 누구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믿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음은 곧 누구 받음이에요? 예수 받음이에요. 예수를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유산으로 예수를 받는 것이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안에는 모든 보화와 모든 보석과 모든 가치 있는 영생, 천국,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귀한 보화와 보석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팔으라고 그럴 때 돈 몇 푼 받고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를, 우리의 유산을, 예수를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몇 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유산 예수를 팔아먹는지 몰라요. 권력, 그 시작자는 그 한 쪼가리 권력에 예수를 마구 팔아버립니다. 그 작은 명예 한 쪼가리, 내 자녀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그 몇 푼 안 되는 가격에 예수를 팔아먹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후서에 보면 이거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믿음이 파손했다, 믿음이 무너졌다, 믿음에서 떠났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 누구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먹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팔아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여기 나봇이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유산이 귀한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유럽 종교개혁지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표정을 보니까 막 생기가 넘쳐요. 정말 그 나라들 살기 좋잖아요. 국민소득도 우리나라보다 대부분 다 높고요. 정말 자유를 향유하고 만끽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저는 속으로 통곡했고요. 저는 피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없어. 성당만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있는데 예배드리는 성당이 아니에요.
관광객 받는, 돈 받고 입장료 받고 관광객 받는 그런 성당만 수두룩하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런 교회는 본 적이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 생명의 보화, 하나님의 유산인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전도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고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쩌다가 이 땅이 이렇게 됐는가? 내가 종교 개혁주를 순회하는 것은 지금부터 500년, 6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위대했던 선배, 영국의 존 위클리프, 또 얀 후스, 이 체코의, 그리고 독일의 루터, 스위스의 칼빈, 또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의 생각,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그 본거지를 이렇게 다니는데, 그분들은 가톨릭의 비성경적인 그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해서 목숨을 걸고 일어나서 개혁을 했는데, 정작 그들의 후손들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팔아먹었어요. 그 헐값, 돈 몇 푼, 그 권력, 명예, 이런 거에 다 팔아먹은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지켜냈는데 그 후예들은 다 팔아먹은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에 지금 교인들이 줄어든다고 난립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무당만도 못한 거예요, 신앙이. 귀신 받은 무당들 함부로 자행자제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기 신한테 물어보고 행해요. 성신 받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신께 허락을 받고 하시나요? 그분 모시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봇처럼 하나님이 주신 유산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 예수를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목숨은 무슨 목숨, 아니 교회 좀 일찍 오다가 찬바람 쐈다고 감기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오더라고. 죽음은커녕 목숨은커녕.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숨 별거 아니라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면 오늘 세례 받을 때 핵심이 뭡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죽음 그까짓 거 별거 아닙니다. 죽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또 거기 계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렇게 우리한테 주신 유산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보화와 보석이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예수를 팔아먹으면 안 돼요. 서구 열강이 아프리카를 막 정복할 때 그 가보니까 이 사람 그 애들이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갖고 막 공기놀이 하면서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거든. 그러니까 이 맛있는 알사탕 하나 일단 주고, 맛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야, 이 사탕 하나 하고 그 돌멩이 하나 하고 바꾸자 이래서 다 뺏었다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사탕 하나에 다 바꿔 먹어 그거를.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세상에서 주는, 사단이 주는 그 알사탕 하나에 하나님의 유산인 예수를 팔아먹고 바꿔먹고 다 버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세례 받을 때 그 각오가 없으면 세례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 각오를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 그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팔아먹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돼지 앞에 뭘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돼지는 진주를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욕먹어요. 죽어도. 진주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예수님을 받는 여러분들이요, 돼지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가치를, 하나님의 유산의 가치를 바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팔아먹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받는 여러분, 또 세례 받으신 여러분, 누구를 받은 거라고요? 예수를 받은 거예요. 세례 받으면 예수 받음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인 예수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보처럼 목숨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팔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팔아먹었어요? 예,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대표의 대표. 구약에서는 아합이에요. 아합. 그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이제 나봇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이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 이야기가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자, 여기 대답이 중요해요. 내가 찾았노라. 내가 뭘 팔아? 내 자신을 팔아.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에 누구는 뭘 안 팔았다? 나봇은 하나님의 유산을 안 팔았는데 아합 너는 팔았다, 그 뜻이에요. 25절에 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여기 그 자신을 팔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자신의 영혼을 죄악에게 넘겼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영혼을 죄악에게 넘겼다. 결국 죄악에게 넘기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유산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아합은 여기서 자기 무덤을 판 거예요. 결국은 뒤에 쭉 읽어보면 처절하게 하나님의 응징과 복수와 심판을 받습니다. 다 망합니다. 나봇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서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합은 자기 영혼을 팔아먹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유산을 팔아먹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여기 아합처럼 자기 영혼을, 하나님이 주신 유산인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 나봇은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팔아먹지 않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걸까?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시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원래요, 시험 칠 때 100점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100점 맞아요? 100점 맞아본 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예. 100점 맞으려면은 그냥 이게 문제를 보고 쭉 그냥 풀어나갈 때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그렇죠?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공식도 생각나고 답도 생각나고 이러면 100점 맞습니다. 근데 100점 못 맞는 사람은 가다가 뭐가 안 나? 생각이 안 나. 생각이 다 안 나면 몇 점이요? 예, 빵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짜 신 받은, 귀신 받은 무당들도 무슨 일이 딱 닥치면 어떻게 해요? 즉각 자기 귀신한테 뭐 한다? 물어본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성신을 받은 우리들은 세상 살다가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떻게 한다? 즉각 성신 하나님께 여쭤본다, 물어본다.
지금 나봇은 그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목 좋은 포도원 딱 팔으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팔어 말어 그러는데 어떤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어다. 금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유산은 절대로 팔아 넘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봇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나니까 100점 맞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답이 생각이 안 나. 포도원 팔으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현찰이 생각나. 그래가지고 확 팔아먹고 말아요. 그러나 요 나봇과 같은 사람은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보면 누가 딱 생각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결이 뭘까? 나봇은 이렇게 생각이 나게 하려면 항상 날마다 누구 눈하고 이렇게 마주치는 삶을 살았을까요? 당연하죠. 성신, 성령, 하나님하고 늘 눈을 마주치는 삶을 살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께 허락받고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았으니까 이런 삶이 가능한 거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렇게 안 해요. 10배 줄게, 이게 웬 떡이냐, 그걸 확 팔아먹지. 근데 100배 줄게 이래도 하나님과 눈 맞추고 산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벽 첫 시간에 누구하고 눈을 맞추시나요?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사시나요? 예, 그러면 절대 예수님 안 팔아먹어요. 왜냐하면 팔아먹으려고 하면 딱 생각이 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안 팔아먹습니다.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침에 눈 뜨면 주님하고 눈 맞추는 게 아니라 신문하고 먼저 눈 맞추고 스마트폰하고 눈 맞추고 텔레비는 3시간, 스마트폰은 3시간씩 보면서도 주님하고 눈 맞추는 시간은 5분도 안 되고 이러면 야 10배 줄게 유산 팔아라 그러면 이게 웬 떡이냐고 확 팔아먹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바쁘다고 그래. 바쁘다. 그거 할 시간이 없대요. 하나님하고 눈 맞출 시간이 없대. 진짜 그럴까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소중한 것은 뭔지 알아 이런 책 중에 재미있는 예화가 나와요. 거기 어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요. 근데 큰 바위, 큰 돌, 작은 돌, 모래, 물이 있어요. 근데 큰 거부터 채워나갑니다. 큰 거부터. 그러니까 이 4가지를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럼 묻는 거예요. 이 시간을 절약하는데 지금 내가 한 행동이 주는 교훈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 말 저 말 나오는데 답은 뭐냐? 담는 순서가 요렇게 담아야 다 들어간다. 큰 거를 다 넣을 수 있다. 큰 거를. 그러나 거꾸로 뒤집어 오면 절대 큰 바위는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말해요. 누구하고 눈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눈 맞추는 거. 다시 말하면 그분 모시고 늘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거, 동행, 동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유산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그때부터 이렇게 눈이 열려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온갖 보화와 지혜와 지식과 모든 영생과 천국이 누구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내 목숨에 위험이 와도 그걸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는 거예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무당만도 못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짜 신 받은 무당들도 자기 신 모시고 열심히 살아요. 우리는 신 중의 신, 성신, 성령 하나님을 다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 모시고 사냐 안 사냐는 예수님 팔아먹냐 안 팔아먹냐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 성신을 모시고 우리 주님을 정말 영원토록 붙잡고
그분을 팔아 넘기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